이 기록을, 이 짧은 기록을 굳이 성경에 담았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제자들만에게 벌어졌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볼 때 저도 저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읽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중에 특별히 당신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을 때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계속 부닥치는 것은 우리들도 별로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읽지도 않을 것이고 굳이 제가 또 설교를 반복해서 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늘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에 점점 중요한 시간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예수의 순환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 곳에 볼 때 그 왜 당신이 돌아가셔야 순환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 하여 저는 제법 상세하게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 짧게 설명하든 길게 설명하든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일관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묻지 않으려고 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던지고 만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관되게 그 말이 무슨 이야기를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을 좀 보고 또 예수의 제자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현장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본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 옷을 더 이상 빨 수 없을 것처럼 하얗게 빛이 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육성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산으로 내려왔더니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세상에 누구도 그를 고치지 못했던 아주 이 불치병 걸린 아이를 예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을 보도하는 그 취재 기자라고 말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겪었냐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으로 더 이상 존귀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위대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 옆에 나란히 예수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더 나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됐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동안 전국을 돌면서 간증 집회에서 빌딩을 지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 합니까? 귀신이 들렸던 아이, 아무 때나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그 불쌍한 아이, 세상에 누구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멀쩡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장소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모세와 엘리야급이고요. 이 땅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이 친구는 내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만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의 몸에서 나간 능력이 그 아이를 넘어뜨렸던 귀신의 권능을 한 번에 제압하는
정말 초자연적 권능을 예수가 실제로 보였어요. 이거를 본 제자들에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줄 대박으로 잘 섰다. 내가 그동안 한 모든 베팅 가운데 이건 예수를 선택한 건 최고였다. 예수가 드디어 모세가 엘리야가 이루었던 일들을 이제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봐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엘리야, 모세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예수를 통해 반복할 거라고 여러분 믿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추론적 사유를 할 수 있다면 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갖고 균합법적으로 자료를 끌어모으면 결론은 뻔한 거예요. 이제 예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가 모세 앞에 정말 오징어처럼 문어 잠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 500명이 엘리 앞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완전한 괴멸되는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로마 제국이 이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맥락에 그런 희망과 꿈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허망하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경험으로 보았던 예수가 마땅히 다음 스텝에 이루셔야 될 업적이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너무너무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겠죠.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 소 귀에 경을 읽히는 것처럼 예수가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뒤에 그들이 들려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A라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B라고 수신을 하고 있으니 물과 기름처럼 이 이야기가 벗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되고 있는지. 이게 마치 방수에 물방울이 튕겨나가듯이 예수의 말이 겉돌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직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자기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주님께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입니까? 아니, 주님 못 알아듣겠는데요. 무슨 말이 다시 설명해 주시오라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두 가지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아주 재미있는 학교였는데요. 재미있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터무니없는 아이들도 많았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기술 선생님이 조시성을 가진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선생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가리키시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후렴구로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알았냐 무슨 얘기가 보통 한 번 수업 한 150번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하신 강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뒤에 앉아서 내기를 하는 거죠. 오늘 150번을 할 거냐 152번 할 것이냐 내기를 쭉 해가지고 6명이 뒤에서 10,000원씩 막 10,000원 없었지만 2,000원씩 3,000원씩 막 이렇게 내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정자하면서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를 센 거죠. 이 선생님은 이 이야기가 아이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알았냐 무슨 얘기인지로 담겨져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이게 무슨 추임새처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강의 내용보다 알았냐 무슨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근데 나중에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애들은 없고 계속 우물정자를 세고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기술 성적이 늘 나빴죠, 아이들이. 우리가 알았냐 무슨 얘기만 안 했어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했고 나중에 졸업하고 선생님 학교 찾아가서 만난 자리에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좋았던 기억은 창주라는 내 친구가 있었는데 좀 기이한 아이였어요. 키가 아주 크고 손발이 아주 길어서 발에 그 당시에 그 운동화를 300이 넘는 거를 신어서 인천의 동네에서 그런 신발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신발을 사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이 고등학교 말년에 갑자기 아이가 가출을 해가지고 학교를 사라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선생님께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내셨는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 정말 칠판을 2번인가 3번을 지워가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전히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그 선생님께서 알았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멍이 나간 상태로 멍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주가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지웠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걸 이해도 못하는 거 선생님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좀 아까운데 다른 거 문제 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다 지우고 선생님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다시 칠판을 2번 지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저 아이는 분명히 앞으로 훌륭하게 잘할 것이다. 아무도 우리가 차마 묻기를 어려워하고 분위기 압도돼서 그냥 질문을 외면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지우고 선생님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년이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다니신 지가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믿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일학교 다 다니셨고요. 중고등부 다 다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주 존경받고 여러 면에서 영향력 끼치던 자리에 올랐지만 지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못 되고 아이들을 교회 보낼 만큼 그렇게 동기부여도 안 되고 저처럼 이런 일에 업을 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내 직업이 이런 거란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불편한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버젓이 한국교회에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사람들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불교인들이나 아니면 원불교 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요. 교육 수준도 제일 높습니다.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종교 분포를 조사해 보면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이거는 그냥 definitely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식합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1980년대부터 학원 선교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결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또 이 서초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는 80년대부터 평신도들을 깨워야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교육들을 시켰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생겼고 그걸 위한 훌륭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요. 수많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이 널렸고요. 제가 가르친 학교부터 해서 수많은 아카데미들이 일반 교인들한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운동들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고요.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대단히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커튼을 열어 제끼면 한국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대단할 것 같은 너무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는 끊임없이 가르쳤으니까.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예배드렸고 신학 프로그램을 돌렸으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종종 갖다 들여다보니
이거는 깡통이에요.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너무나 많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것을 업으로 삼는 교육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안에도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극을 당할 정도죠. 퀴즈 내면 잘 알아요. 팩트 자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 팩트들이, 그 텀들이, 그 개념들이 귀에 익숙해요. 십자가도 들었고 고난도 들었고 부활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는 줄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변형을 시켜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안 죽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싹 빼놓고 부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퍼즐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빼서 내 안에 재구성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내가 이해한 대로 예수를, 내가 이해한 대로 기독교를 저장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인데 만났는데 믿는 예수가 달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생겼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았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방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통일된 신학교나 교단이 있었던 게 아니죠. 어느 교회는 마가가 세웠고 어느 사람은 누가가 세웠고 어디는 바울이 갔고 어디는 베드로가 갔어요. 그리고 각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요. 어디는 바나바가 보낸 편지를 읽어요. 어디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0년, 300년이 지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국의 통일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모아놨는데 문제는 모인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인간이래요. 어떤 사람은 둘 다래요. 어떤 사람은 7대 3이고 어떤 사람은 4대 6이래요.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 콥트어를 말하는 사람들, 시리아어를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라틴어를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버전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게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를 수용했는데 그 기독교가 제국의 분열의 가장 큰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인 회의가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주교들을 다 모아서 예수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3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각자 따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있었던 환경과 문화의 틀 안에 예수를 받아들여서 내 식으로 예수를 재구성했어요. 결국 그게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그래서 시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아르메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단성론자라고 쫓겨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성론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동쪽에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과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또 다 11세기가 되면 또 싸움을 하고 또 갈라지고요. 또 그 안에 16세기가 되면은 그 안에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이 또 분열했어요. 전부 다 뭐냐면 믿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예수를 예배하는데 같은 성경을 읽는데 같은 곳에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 식이 진짜라고 우기니 서로 우기다가 이것이 결국 교회를 콩가루로 만들어낸 거죠. 끊임없이 한국에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끊임없이 교파의 분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학들 안에 난리가 납니다. 내 식으로 칼빈주의자는 칼빈주의자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대로, 예종론을 믿는 사람들은 예종론 믿는 사람대로, 예종론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사람과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인정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식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재구성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 예수는 한 분이고 교회는 하나라고 가르쳐 왔는데 커튼을 열면 그 안에 무수하게 다른 기독교들이, 예수쟁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한테 뭐가 틀렸는지 다시 설명해 달라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묻기를 감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계신 이유는 알기 위해서죠. 선생님께서 무슨 독재 국가에 무슨 게시타포도 아니고 주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리키려고 늘 열려져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께 오해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답했던 국면은 앞에보다 뒤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척 알아들으면 좋겠죠. 부처님 말씀대로 딱 말했더니 뒤에 누가 씩 웃었다며요. 그게 염화미소가 되고 불린 문자가 되면 좋겠죠. 한마디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yes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 두 번의 세컨 찬스가 있거든요. 다시 물으면 돼요. 내가 알아들은 게 잘 알아들었습니까? 모르면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뇌수술을 해서라도 내가 알아듣겠으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 주시오. 그거 갖고 쫓아낼 선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환장할 학생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애들이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알아듣으면 제일 좋죠. 그런 아이를 정말 뽀뽀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알려고 하지 않은 거.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데카르트 말대로 우리가 방법적 회의를 해서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다시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특별히 한국의 교회는 묻지 못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나 질문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봐가지고 저주받아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감히 교회하면 정말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구조.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이의를 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 삼았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체프를 드렸는데요. 한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황당한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약간 돈키호테 같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설교하신 선생님의 후배인데 이분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질문을 딱 했죠. 손을 번쩍 들고 설교 중간에 그 설교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선생님 그리고 1년 후에 학교를 나가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감히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다. 이게 결국 물론 다른 미운 털도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짬뽕이 됐겠지. 그게 촉매가 됐고 결국 나중에 교단에서 그 신앙 검증위원회가 내려와서 나중에 이분이 다른 혐의와 묶여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등 이렇게 몰아가지고 결국 학교를 나가게 돼서 10년 동안 제야에 계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10년이 넘게 전에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딱 끝내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사회에서 보시던 장로님께서 거기 목사님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 서 계시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면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20분 하고 질문 응답을 20분 받았습니다. 6명이 일어나가지고 제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도 달고 욕은 안 했구나. 욕은 안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논문 발표하고 질의응답 받는 것처럼.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신났던 경험도 그런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3학년, 4학년짜리들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10분씩 가졌던 시간도 있었어요. 기뻤어요. 물론 제가 답을 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제 무지가 폭로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 부끄럽게 한 것이 저로 하여금 분노하게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경험도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도 그다음에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고 불분명했던 명예해진 것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묻지를 못하게 배웠습니다. 물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묻지를 않고 믿으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믿으라고 강요하니 무지가 축적이 되고 그게 농축이 되고 그게 폭발을 해서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죠. 너무나 각자의 버전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 교정될 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희석화되고 그게 그냥 제도화되고 법제화돼서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배운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에 갈 때 저는 원래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선생님께서 원서를 안 써줘서 제가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 계속 학교와 싸우다 결국 일반 대학을 가도록 결정했던 마지막 결과는 뭐였냐면 제가 고3 때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질문이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좀 되게 승질이 나잖아요. 화를 막 내시고 그 다음에 저를 믿음 없는 저를 몰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계속 갔죠. 그래서 선생님과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신학교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 좋은 애들이 가야지 너처럼 안 믿는 데 가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너 괴롭다.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모르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모르니까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 생각은 달랐어요. 신학교는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믿는 애들이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인지 알게 된 거죠.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것,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의심이 되는데 의심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위선된, 뒤틀린 신앙인을 만들게 된 첫 번째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기독교인을 모인 자리 아닙니다. 다 알아서 완성돼서 시험 받아서 우리가 1급 신자들만 뽑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온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알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거기에 답변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르면 가서 배워와서라도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백향나무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고 오셨다고 말했는데 저한테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척교회네 이래요. 개척교회인 줄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왔는데 중고등부 가르쳐줄 교사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새벽기도를 안 하냐고 위에서 이렇게 저를 압록 눕는 제 지인들이 많아요. 너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건물이 있어야 다니지. 교인들이 동네에 살아야 다니지.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없었고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없었고 모임 하나 오려 그러면 1시간을 달려와야 겨우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우리가 그동안 2년, 3년을 지내온 우리의 모양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여기에 온 게 백향나무를 선택한 이유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면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뭐로 삼을까요? 우리 금도 없고 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신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왔는데 하나도 안 부러운데요. 설교 전에 성가대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첫날은 남성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설교를 수통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국립합창단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특송하고 또 그다음에 구역 누구하고 교사들이 했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요 개척교회하고 나서 제일 아쉬운 게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가대 주의도 오래 했었고. 그런데 개척교회 13년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성가대 찬양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작은 공간에 있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성가대도 없어. 새벽 예배도 못 드려. 뭘 하려고 해도 모일 수도 없어. 중고등부
공간도 없고 교사도 없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커피 좋아하지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밥을 먹을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밥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저도 예수쟁이가 된 첫 번째 이유고 신학자가 된 이유는 예수를 알고 싶어서예요. 그 궁금증이 저를 지금까지 공부하게 만든 것이고 지금까지 설교자로 쓰게 만든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수해가지고 감기도 못 고칩니다. 그런 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기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성경을 공부하든 아니면 다른 친교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끊임없이 오해해서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계속 왼쪽으로 갈까 봐 뭘 알아야 뭘 해줘. 알아들지를 못했는데 내가 입력이 잘못됐는데 혼자 열심 내면 주님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했는데 내가 방향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가는 줄 알고 차를 3시간 몰았는데 내가 신의주에 당도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것이 이만희의 똘마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는 안 믿고 칼빈 숭배하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나는 제대로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신학이나 특정한 교파의 하수인으로 몰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평생 믿었는데 천국 가서 주님 못 알아보고 칼빈만 알아보게 되고 웨슬리만 알아보게 되면 뭐 될 거냔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하든지 성경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사회 봉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구호를 내고 피켓을 들든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 그러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백향나무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헌금을 쏟아붓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교회,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후퇴하고 우리의 모습은 서로 이상해져 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온전한 알므로 예수에 대한 온전한 모방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로 그렇게 늙어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수돼서 모태 신앙이라고 우기는 것, 자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오래 믿은 세월만큼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교회. 저는 그게 우리 백향나무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 지향점이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결정한 그 예수, 그 말씀, 그 진리. 그러니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주워 들은 거는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혹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주님 똑바로 알아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고집과 저의 이념과 저의 신학을 설교하지 않도록 주께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저희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여기에 엎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격려하시고 자극하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곳에서 구할 것은 오직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당신의
원대로 온전한 제자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죽비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온전히 이해하며 모르면 끊임없이 다시 물으며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백향나무 교회 모든 성도와 이 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더 땀 흘리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